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광고면 주보 광고면에 보시면 맨 위 주보 광고면 맨 위에 오늘 설교할 때 좀 참고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히브리어 읽으면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추각하면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 이 단어를 추각하면 오른쪽에 그 단어로 보여져요. 히브리어 자음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보려면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발음하면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 히브리어로 그리고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3가지 뭉치를 줄이면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4글자에다가 아도나이 그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 중 엘로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 자, 엘로힘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잘 알죠? 사무엘 혹은 임마누엘 그 엘이라는 단어에서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 육홍근 또 누구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엘로힘과 엘이라는 이 단어가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엘로힘 혹은 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입니다. 보통 명사거든요.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엘로힘 혹은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이라는 개념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뭘까? 엘로힘 혹은 엘도 신의 이름으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엘로힘과 엘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 명사,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 그 엘로힘 혹은 엘, 그 신의 이름이 뭘까?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죠?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신의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보실까요, 여러분? 예, 이 단어 주보를 통해서 보셨던 이 단어입니다.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지금 쓰여졌단 말입니다. 이 단어를 줄여서 쓰면 여러분 주보에서 보신 글자, 네 글자, 알파벳 네 글자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복잡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그 단어, 긴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그거를 추각하면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 네 글자로 만들어져요. 저 글자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느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라고 읽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거보다는 야훼라는 이름에 가깝겠구나.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믿는 엘로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혹은 야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어로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 야훼를 우리는, 한국 사람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당시 조선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여호와를 조선말로 뭐라고 부르게 할까? 선교사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조선말로 어떻게 부르게 할까 고민한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게 할까? 아니면 조선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볼까?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간단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야훼니까 그냥 우리도 여호와라고 혹은 야훼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참 생각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혹은 야훼가 어떤 신인지 뭐라고 부르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게 할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자 한 거죠.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은 책임자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종로에 나가면 연동교회가 있는데 역사가 130년 됐습니다. 연동교회가 있어요. 130년 됐습니다. 그 연동교회 초대 목사님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연동교회 초대 목사, 지금까지 130년 됐어요. 초대 목사님이 바로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예요. 이분이 130년 전 1894년 5월 19일, 상당히 오래됐죠? 130년 전 1894년 5월 19일에 캐나다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선교본부에 편지를 쓰는데 화면에 그대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선교사들 대부분은, 조선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 대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조선 토착민들의 말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130년 전에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캐나다 선교본부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미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1912년 그때 게일 선교사가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데에 글을 씁니다. 보십시오. 화면. 조선에는 기독교의 가세 상응하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조선시대 때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그랬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분이 신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게일 선교사가 겪었는데 이분이 원산 지역에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 원산 지역에서 선교할 때 울부짖는 노인의 통곡 소리를 들어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살 희망이 없어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부짖는 거예요. 뭐라고 울부짖었느냐?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쫙 활동하기 그 전이거든요. 게일 선교사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하나님. 게일 선교사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여호와 혹은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 둘, 셋, 넷 그럴 때 하나가 아니라 뭘 가리킬까요? 하늘이죠.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늘이라는 글자에 님을 붙여서 하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단어들이 조금씩 고쳐주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고쳐서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선교사들이 알려주기 전에 하늘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 그리고 또 너무너무 다정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혹은 예배를 드린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요. 12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모세와 연관된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도 이어지거든요. 모세가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대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그래,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 고민할 거 없어. 너 고민할 거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 괴로워할 거 없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가르쳐 줄게. 그래요. 그러나 또다시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4장 말씀에 보면 저는 못합니다. 진작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거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랑 함께하면 된다. 내가 너의 입과 너의 형 아론의 입과 함께할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누구는 몰라도 모세는 깨달아요. 내가 궁궐에 있었을 때나 내가 쫓겨났을 때나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키우고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세는 알아요. 모세는 알아요. 내가 궁궐에 있었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것만 아니지. 궁궐에서 쫓겨나잖아요, 모세가. 쫓겨났을 때, 방황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 양을 키우고 있어요. 80세 노인이 돼서 지금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에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걸 복음성가 가사를 쓰신 분이 자기 신앙에 적용한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난 주일에 누구를 말씀드렸습니까? 에스겔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몇 살에 잡혀왔다고요? 25살에.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깨달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세상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모세와 똑같아요. 모세도 버려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를 잊어버리신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함께 하시고, 이삭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게도 들려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게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